2023년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수기 말씀을 주셔서 이제 함께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Book of Numbers라고 해서 광야에서 숫자를 셌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이 광야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먼저 애굽으로 들어갔죠. 애굽으로 들어갈 때 자기 가족 70명만 데리고 들어갔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직 이 광야 백성들한테, 광야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직 보지도 못했고, 먹을 것 풍족하고 살기 좋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 그 부동산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아직 미정 상태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일이, 그러한 과업이 이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는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교통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식주도 불분명하지요.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외에는 보장된 것을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동식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해라, 그것이 너희의 집이다. 이동식 회막을 예배당 삼아서 예배드려라, 그것이 너희의 교회다. 거기서 예배드려라, 내가 임재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신 거죠. 집이 없죠, 절도 없죠, 애들 아픈데 병원 없죠, 배고픈데 식당이 있습니까? 핸드폰도 없죠, 애들 나가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영화 볼 수 없고 누워서 드라마를 볼 수가 있습니까? 카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소소한 재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인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두 사람, 니들 뭐 먹을래? 뭐 해줄까? 의견 조율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의견 조율할 때도 벌칙이 있든 지혜가 있든 뭔가 율법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2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때문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을 지금 탈출해서 광야를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고작 시내 산에서 언약 몇 개 주시고 그것대로 살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광야 행진을 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2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200만 명이 됐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예배가 무엇인지, 광야에서의 신자의 삶은 무엇인지,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광야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히브리적 이름, 원어적인 이름은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미드바르, 광야에서의 삶,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라는 단어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 계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한테는 결핍된 것이 굉장히 많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광야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저들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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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삶을 일일이 교훈하고 리드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은 가정 공동체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라고 하는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이겠죠. 우리 주님이 오늘 5장에 계속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혼인 관계 안에서 거룩하거라. 왜요? 내 가정이 거룩해야 네 가정도 거룩할 수 있다. 내가 거룩해야 남도 거룩한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전체가 거룩해지려면 전체를 한 번에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그리고 한 가정 한 가정씩 거룩해지는 그 거룩의 영향력, 그 거룩의 디자인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은 간통법이 폐지된 다음에 불륜율과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광야 시대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의 그 폭군 바로왕 밑에서 살았으니까 거기서 무슨 거룩에 대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바로왕이 무슨 신앙 교육을 시켜주면서 거룩에 대한 성경 공부를 시켜줬겠습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지요. 만일 어떤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남편을 두고 다른 남성과 동침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심증은 있는데, 이 여인이 외도한 것에 대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인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남편이 심증만으로 아내를 의심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장을 찾아가라 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여인의 결백을 증명하는 어떤 의식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 11절부터 한번 말씀을 쭉 보십시오. 남편과 함께 이 여인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 앞에 선 여인은 머리를 다 풀어 헤쳐야 됩니다. 의심을 받았다라는 그 미움을 샀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 여인은 제사장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을 가지고 손에 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물 그릇에 그 흙을 탑니다. 제사장은 물그릇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이러한 맹세를 시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고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다면 이 저주를 내리는 이 쓴 물을 마셨을 때 이 여인에게 아무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여인이 범죄한 일이 있다면 그 여인의 허벅지, 원어로는 성기를 말합니다. 그 하체가 말라서 다시는 임신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막 배가 부풀어 오를 것이다. 이러한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들은 여인은 아멘, 아멘 2번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되지요. 이 저주의 말을 제사장이 다 글로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빻아가지고 이 물에다가 흙과 함께 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의처증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거룩함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이 의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당시의 시대가 구약 시대에 가부장적인 문화라고 할지라도 남자가 바람 피울 때는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남편 때문에 여자가 의심을 받고 이렇게 신문 과정을 거쳐야 되니 무슨 마치 무당 앞에서 굿하듯이 이상한 물을 마셔야 되질 않나, 곡식을 들고 머리를 풀고 서 있어야 되질 않나, 이러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이 재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함부로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안전장치를 허락해 주신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부장적인 남편의 편만 든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아내들, 소외된 여성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저들이 이 억울함을 모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맞고 사는 아내보다 장모님이나 부인한테 맞고 사는 남편들이 많다는 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누가 사회적인 약자인지는 각 가정이 알아서 해석할 일인데, 만약 가정 문제로 저를 찾아오신다면,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다면 두 사람은 앞에 서시고 머리를 풀고 쓴물을 마시고 곡식을 들고 서 계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얼마나 정결한 자인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부족한 사람 도와주려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에 연약한 사람들 강건케 해주기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에 이 죄인 한정민이를 주님의 자녀 삼아 의인된 권세 회복케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빼면 시체입니다. 탁월한 성경학자인 R.C. 스프로울 목사님은 죄와 의의 이중 전가, 더블 임퓨테이션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간단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께 전가되고, 임퓨테이션, 전가되고, 예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된다. 죄가 넘어가고 의가 넘어온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의 은총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용서받은 죄인이 나와 같은 형편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할 수 없다는 그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만 존재한답니다.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기독교 고전과 같은 베스트셀러의 작가입니다. 그리고 IBF라고 하는 미국 그리고 한국과 열방의 기독 학생회의 대표셨지요.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국가의 위정자들이 그분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을 만큼 아주 훌륭한 지도자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성 스캔들을 인정하게 되고 목회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은 이 고든 목사님이 성적인 부분이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의 과정을 겪도록 3년간의 그 시간을 허락해 주었고, 그가 온전한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 다시 교회의 담임 목사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당시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의 소망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그때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내가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맨 먼저 마음을 다친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다. 교회에 오는 예배당 의자에 한 줄에 앉은 한 명은, 적어도 한 명은 정말 부서진 마음을 부여잡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겠지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 처절한 회개, 그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들이 먼저 와서 돌로 치거라. 그리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적으셨는데, 원어에 보면 우리 주님은 그 정죄하는 자들의 죄 목록을 하나하나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죄 목록을 본 사람들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여인만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거라.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구약시대 때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율법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레벨의 법, 사랑의 법을 더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그 여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의 딸과 같이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의 죄가 보인다면 그 사람이 내 자녀고 내 가족이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덮어주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무조건 용납해 주는 거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무조건 정죄하는 것도 주님의 방법은 아니지요. 철저히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우리 주님 계속 그를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에게 소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명이 뭐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명은 살아갈 이유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베드로처럼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고 주님을 배반하여 떠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세상사의 일들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심이 뭐죠? 마음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떨어질 낙, 마음심, 마음이 떨어져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슬픔과 우울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찬스, 기회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희망과 소망이 필요하죠. 포기라는 말은 배추 셀 때 김장철에만 쓰는 단어라는 거 아십니까? 별로 웃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데 왜 스스로 포기하시냐고. 2022년도 작년은 무너진 절망만 있었을지 모르지만 올해는 하나님이 새 희망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주변 분들에게 용기, 찬스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이번 특세 때 안수기도 받으러 많이들 오셨어요. 그때 많은 기도 제목, 공통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우울증, 공황장애, 질병 치유, 돈 문제, 관계 문제, 그 중에서 성도님들이 기도받으며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도 제목은, 목사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 믿음의 가장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목사님. Engaging the lost. 우리 교회 2023년도 잃은 양 찾기의 표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돌아와야지요. 가정 간절한 기도 제목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한, 아니 우리가 하나님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이 반드시 기도하는 한, 기도하는 그 가정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의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 붙잡고 있는 말씀, 시편 121편 말씀을 아시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사야 41장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그 righteous right hand, 주님의 강권적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여정에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고, 말씀이 우리 영혼의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인생 광야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있다. 나에게 간절한 기도 있다. 나에게 영혼의 찬송이 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찬송 부르시고, 외로울 때 기도하시고, 고통 중에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민수기 광야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한 해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